그냥 사랑하는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가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내 기도는 듣지 않냐고 하면 그 사람 이제까지 종교놀이 했던 거예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면. 그럼 뭐 내가 하나님이 이긴 거네.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인가요? 막 떼쓰고 떼써야 주시는 분인가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쳤지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주신다는데. 그래서 복음성가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주 뜻 이루어지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내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잘 수 있었냐고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 있어요. 이 생명도 원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맨날 거짓말한 거예요. 그 찬송 얼마나, 그 복음성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이 내 생명도 원하시면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냥 노래로 부른 거죠. 멜로디가 좋아서.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내 사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야 이게 조금 그래도 뭐 예수쟁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죽든 20년 후에 죽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발 뻗고 자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면 되지. 베드로는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 잔 겁니까? 베드로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작정하고 애쓰고 떼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가르쳤습니까? 정말 기도가 그런 겁니까? 그럼 베드로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 순간에 잘 수 있냐? 뭐 해야지? 깨어있어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너 내일 죽는데. 베드로 뭐 한 겁니까? 작정하고 기도했어야지. 너 잡힌 날부터. 무교절이어서 안 죽이고 6월절 끝나고 죽이려면 적어도 며칠이요? 일주일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지. 우리 이렇게 베드로 야단칠 거잖아요. 아니에요? 야, 너 삶이 그렇게 어려운데 나와서 기도해야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해야지. 그게 옳은 거냐? 도대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는, 베드로는 사도로서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잡니까?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진동 선생님 고만하고 내가 납치됐다고 합시다. 또 선배 어른을 또 납치됐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네. 내가 납치됐어. 내가 납치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금식하고 막 작정하고 릴레이 기도를 막 하는 거야. 뭐 기도를 또 뭐 릴레이로 해 또 우리는 개주도 아니고 별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그럼 기도할 때도 바톤을 이렇게 줘야 되나? 릴레이로 막 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석방이 됐어. 풀려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제가 막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나 고생 안 했어요. 그동안 밀렸던 잠 푹 자고요. 그럼 시험들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금식하고 릴레이하고 기도했는데 저 새끼가 돼지처럼 처먹고 저게 잡혀있는 동안에 그냥 그런 거죠. 살아도 주의 뜻이고 죽어도 주의 뜻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성경 그런 거 우리 안 보여요. 베드로가 어떻게 잘 수 있었냐고요 도대체. 고생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와 파수꾼이에요. 교회와 파수꾼. 이런다고도 기도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죽잖아요. 잠잔 사람은 살고 힘써서 자기란 사람은 죽고.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는 건. 그러면 파수꾼들은 문 밖에 서서 옥을 지켰어요. 갑자기 7절부터 우리 이건 뭐 이야기니까요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파수꾼은 지키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못 보는 겁니다.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 지금 있지요. 파수꾼 문 앞에 서 있지요. 이 친구들 다 안 자고 깨어 있지요. 근데 옥중에 뭐래요? 광채가 빛나는데 이 친구들은 못 봐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정말 충만한 영광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나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고 지겨운 거예요. 그냥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자기 혼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 일기하면 힘들어해요, 지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만 그래, 너만 그런 거야. 네가 그런다고 모두가 그런 게 아니야. 뭘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10분이라도 그 시간은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 힘들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마음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인간이 인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집중할 수 있는 한계. 개코 같은 소리 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주워 들어서 이제 귀가 고급이 됐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 그것이 한 정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뻐꾸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했는데 아니에요. 모세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았겠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는데 그 40일이 금식한 동안에 4,000년 같아.
아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왼수 같은 인간하고 10분은 뭐 같아요? 10년 같지 그냥. 근데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10시간은 뭐 같아요? 10시간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 에? 어때요? 그냥 1시간쯤 같은 거야. 어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보면 2시간, 3시간이 후딱 지나가지요. 설교를 들으면 10분 지나면 눈이 감기네, 제 얘기를. 왜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영화를 새벽에 1시, 2시에도 보거든요. 어떻게 봐요? 꼬집어 가면서 봐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졸려 죽겠는데.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두 청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체게바라야. 체게바라 모르시죠? 그 체시 가문 중에 아주 훌륭한, 아주 역적 같은 인간. 그 남미를 로얄 엔필드라고 하는 바이크 타고 이렇게 둘이 한 대 앞뒤로 타고 여행을 하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한 친구는 그 여행을 통해서 변해서 한센병의 정말 전문의가 됐고, 한 친구는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가 된 거예요. 체게바라가 된 거예요. 그 모터사이클 여행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관심이 있으면 집중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인본적이어서 예배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넘기면 지루해진다. 은혜가 안 된다. 왜 은혜가 안 돼요? 모세는 40일을 집중했는데요. 모세가 금식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처럼 막 악쓰면서 40일을 견디고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버린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밑에서 고생한 사람은 여호수아만 개고생을 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처음부터. 옥에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쇠사슬이 풀려나가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누구는 양 옆에 있는 간수와 문 밖에서 지키는 이 친구들은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예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점점. 너무 웃기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다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데 지겹고 따분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한 사람은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게 실체인지 환상인지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하고 지금 수갑을 같이 차고 있는 애들이 멀뚱멀뚱 가만히 있고 문 밖에 있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다고 7절은 얘기해요. 야, 이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잘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깨 일어날 텐데.
시키는 대로 신발 신고 띠뛰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요. 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왜요? 아니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면 왜 간수들이 가만히 있지? 이 친구들은 이 왜 영광을 못 보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시간을 산다고 해서 다 동일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가?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간수들이 못 깨달으니까 내가 나 혼자 꿈꾸나. 내 꿈에는, 그치? 그렇잖아요. 내 꿈에는, 응?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내 꿈에 들어갔다가 네 꿈에 들어갔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시죠?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그거예요. 내가 꿈꾸나? 내가 환상이나? 내 꿈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 간수들이 못 깨닫나? 이 영광의 광채를 못 보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옥 밖으로 나갔는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나하고 같이 수갑 차고 있던 친구들이 내 손에 수갑이 풀려서 내가 지금 탈옥하고 있는데 왜 이 친구들이 나를 만류 안 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렀어요.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나와서 한 거리를 한 블럭을 지났어요. 이제 예? 그리고 났더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정신이 들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의 기대를 과감하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난 그렇게 안 할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요? 또라이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대대로 살아요. 뻔해요. 여러분 뻔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뻔하지 않게 좀 사세요. 목사가 바이크 탈 줄 몰랐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자켓 입을 줄 몰랐지? 제 바이크 자켓 그 제가 주로 입는 자켓 뒤에는 십자가가 딱 가스피드 딱 써 있어요. 저게 뭐지? 11절은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중세 교회가 왜 천사 숭배와 수호 천사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11절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마다 모든 성도를 지키는 뭐가 있어요? 수호 천사가 있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수호 천사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모 씨가 뭐 수호 천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예수 믿는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킨다 수호 천사론을 따른 사람인데 이단입니다. 성경 눈 뜨고 봐야 돼요. 베드로가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아, 이게 뭐가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꿈이 아니구나. 질문돌이가 또 나왔어요. 질문을 하십시다. 무슨 질문 할 것 같으세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기도잖아. 기도. 그러면 베드로의 탈옥 사건은 기도응답입니까? 기도응답이나요? 첫째, 베드로는 기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아니지. 네, 확실하게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쳐 주무셨어요. 자빠져 주무셨어요. 기도 안 했어요. 베드로의 탈옥은 내가 이걸 구원이라고 쓰려다가 일부러 탈옥이라고 썼어요. 베드로의 구원은 이러면 또 우리는 또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거룩하니까 베드로의 탈옥은 기도응답입니까? 그럼 초대교회 기도가 남았잖아요. 이제 교회 기도가 남았잖아요. 그거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단 베드로의 기도응답은 아니에요. 왜요? 베드로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응답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근데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자서 생긴 불상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옥중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신실한 믿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틀림이 없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탈옥은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뻘짓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자빠져 사는 사람은 걸림돌이 안 돼요. 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내 뜻이 아닌데, 이건 내 계획이 아닌데. 그래서 자신도 혼란스러워지고 남도 방해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 가뭄 중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큰 비가 내릴 거야. 근데 아직 해가 쨍쨍하고 가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릴 거야 라고 응답을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예? 모르시죠? 뭐 해야 돼요? 수로를 파야지요. 저수지를 파야지요. 아직 뭐가? 해가 쨍쨍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 기도 응답 받았어. 그래서 우리 침수되지 않게 수로를 정리하고 이제 물을 좀 모아놓자. 저수지를 파자. 그러면 누가요? 기도 안 하고 열심 내는 인간이 방해해요.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수로를 정리하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저수지를 파냐? 언뜻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왜요? 비가 안 오는데 뭐 할 필요 없어요? 이 땡볕에 나가서 수로를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힘 빼면서 저수지를 웅덩이를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땠나? 이제 베드로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 집, 마가 요한의 집 같이 있습니다. 깨닫고 뭘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가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이씨, 안 깨달았네 뭘.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거기서 잔 거예요? 죽으려고 잔 거잖아요. 뭐 누구도 순교했는데,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뭐 나도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어야지 뭐 어차피 죽을 거 잠이나 푹 자고 죽자 뭐 이런 뭐 그런 건 안 써 있지만, 근데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왜 베드로가 도망갔는지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잡혔겠지요. 그럼 누가 열받았겠어요? 아우 새끼 또 그럼 미련한 짓을 하지 마라. 왜 자꾸 미련한 짓을 하냐? 뭐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으면 베드로는 뭐 해야 돼요? 토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왜 어떤 땐 순교해야 되고 왜 어떤 땐 도망가야 되냐?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넌 좀 더 살아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야 돼. 네가 순교할 시간과 때와 장소는 따로 있어라고 했는데 굳이 죽겠다고 헤롯한테 찾아가서 야고보 죽였으니까 나도 죽여라 이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아주 짜증나요. 망나니가 목을 쳤는데 칼이 부러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라고요. 좀 미련스럽게.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베드로가 염려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옥에서 나왔으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근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꼬마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지요? 영접하러 나왔어요. 누가 왔나 하고 그랬더니 뭘 들었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 아이는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옥에서 나왔나 보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문을 못 열었어. 얘도 또라이야. 이런 애들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얘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교재를 남겼잖아요. 들어가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자 보세요. 여태까지 기도 뭐하러 한 겁니까? 여태까지 기도 뭐하러 한 거예요? 이 여자애가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려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하러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짓을 한다니까요. 겉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그러고 뒤돌아서 야 어떡하지? 아씨 누구한테 돈 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든지 뭐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신경 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기도해 놓고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은행 찾아가서 돈 좀 꿔주세요. 기도는 뭐하러 한 겁니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제 애가 저한테 아빠 등록금 나왔는데 등록금 내주세요 이러고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가가지고 신장 팔아서 돈 해온 거잖아요. 뭐 한 겁니까? 아버지 무시한 거잖아요. 기도 뭐하러 해요? 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기도했으면 베드로처럼 다리 뻗고 쳐 자든지. 아니 열심히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놓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미쳤나 이게. 야이씨 그렇게 지키는데 어떻게 오냐. 그러면 뭔 기도한 거야? 그러면 이 마가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그 기도한 거지. 모가지가 한 번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순교하라고 기도한 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오면 어떡해? 그럼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문 열어주지 말고 다시 가세요. 우리가 순교하라고 기도했는데 나오시면 어떡해? 이래야 되잖아요.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 본문 처음 읽습니까?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했어요 제가. 이미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해요. 삶의 태도가. 좀 조급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좀 설레발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조금 좀
기다려라 좀. 무능한 아버지라도 돈을 꼬든 뭐하든 네 등록금 마련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신장 팔지 말고.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하는 척은 하면서 왜 뻘짓하냐, 왜 하나님을 능멸하냐.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들었으니까. 응?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고 그래요? 힘써서 말했대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 힘써서 말했대. 막 목에다 핏줄을 세우면서 그랬겠지. 왔다니까요. 사오정이 그러는 것처럼. 너 왜 우리 엄마 욕해? 사오정은 맨날 엄마 욕한대. 요즘에 제가 나라라 슈퍼보드 다시 보는데 3장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손오공을 못 믿어. 근데 맨날 구하는 건 손오공이 다 구해주는데 자기 혼자 착한 척해 막 엄청나게. 힘써서 참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긴 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기에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천사가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천사라. 그의 영이 왔다. 영이 와서 문 두드린다는 거야 이제. 그 기도는 뭐 한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믿으세요? 대답을 또 안 하네 이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믿으세요? 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뻘짓하지 말고 좀 설레발치지 말고 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줘야지. 최후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제가 이거 얼마나 얘기를 해요. 개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기다려다. 뻥 좀 보태 100번쯤 했을 거예요. 100번쯤. 기다려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 누구는 뭐 할 줄 몰라서 그러고 있냐. 기다리는 거다. 누구는 뭐 할 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대책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다시 얘가 나왔어요. 자, 질문이에요. 왜 그들은 기도하고 안 믿었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걸 왜 못 믿었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슬프고 두렵지요? 도대체 그들은 뭘 기도한 거지요? 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건 기도 응답입니까? 이제 분명해졌지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킨다고 얘기한 거예요. 복종도 안 하려고 기도를 뭐하러 하냐고 도대체. 속 시끄럽게. 그게 소음이지. 중연불 외우는 거하고 똑같지.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데 그놈의 기도는 왜 하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막 설치고 나대면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라고 해야 기도하는 사람다운 거지요.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빨리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빨리 해버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태도를.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깨닫고 쓰여지느냐예요. 베드로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까 내가 또 이성에서 복음 전할 거야 이랬겠지요. 그지요? 근데 본문에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아까 깨닫고. 그래서 베드로가 16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랄 것도 아닌 거잖아요. 뭐 했다면? 믿고 기도했다면 당연한 일이지, 마땅한 일이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뭐가 되는,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교회. 아멘. 이래야 되는데 뭐가 일상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남들이 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린 그런 걸로 안 놀래. 우리가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뭐 이래야죠. 호들갑 떨고 그냥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놀래요 도대체? 기도했는데 당연한 거지.